어릴 때 그 부산에 지금 금융단지죠. 저 문현동에 가면 동천강이라고 있습니다. 동천강. 그 강의 다리를 건너서 제가 성서국민학교를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 학교는 저희 누님이 전교 부회장이었고요. 저희 형님이 그때 4학년인가 그랬고, 예, 제가 1학년이었습니다. 근데 저희 동네에 이제 그 동천강이 썩어가지고 냄새가 굉장히 그 악취가 심하거든요. 진짜 지금 가서 맡아도 도저히 맡을 수 있는 냄새가 아니더라고요. 근데 어릴 때 그것도 모르고 어린 시절을 보내곤 했는데 저희 아버지께서 동네 통장을 하셨습니다. 통장을 했는데 아버지께서 통장을 하길래 집에 안 계시는 분이 마을을 두루 살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죠. 어쨌든 통장을 하시더만 그 동네 후배한테 통장의 자리를 물려주는 겁니다. 근데 그 물려받으신 분이 어떤 분이냐면 저희 아버지하고는 반대죠. 그분은 오직 집에 계신 분이었거든요. 그분은 그 동천강의 대로변에 리어카 가게를 하는 분이셨습니다. 키는 한 1m 80 조금 안 되시는데 굉장히 훤칠하고 날씬하고 누가 봐도 영화 배우라고 해도 전혀 손색 없는 외모를 가지고 계신 분이었는데 그분은 리어카를 만들고 계셨거든요. 근데 그분하고 제가 보기에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에 그분의 아내분은 그분보다 가로로 조금 2배로 더 체구가 크셨거든요. 전혀 커플이 어울리지 않는데 그 어떻게 결혼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어릴 때부터 늘 궁금했습니다. 근데 이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365일 쉬는 날이 없으세요. 그 제가 옆에 어릴 때 있다가 용접이 이렇게 불꽃이 팡 튀면 이렇게 이게 녹아가지고 쇳가루가 이렇게 구슬처럼 보이거든요. 그게 너무 신기해가지고 옆에서 용접하는 걸 가만히 이렇게 보고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보고 있다가 집에 가서 죽는 줄 알았죠. 왜냐하면 밤에 그 용접을 본 그 눈이 통증으로 오는데 제가 한 이틀 동안 거의 뭐 굉장한 그 고통 속에서 밤잠을 설쳤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용접을 이렇게 하는 불꽃을 보진 않았거든요. 직접적으로. 근데 이분이 얼마나 성실하냐면 진짜 우리는 한여름에 반바지하고 옛날에는 흰색 런닝 입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만 입어도 너무 더운데 그분은 뭐냐면 그 용접에서 올라오는 그 연기하며 그 동천강에 악취하며 그러면서 그 아주머니하고 늘 성실하게 네, 진짜 제가 그래 터미네이터라는 별명을 지었거든요. 진짜 쉬는 적이 없었습니다. 이분이 이제 아들이 한 명 있었거든요. 그리고 또 딸이 한 명 있었습니다. 이 애가 이제 여름 방학이 돼서 더우니까 저기 시골에 할머니 댁에 놀러 갔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봤던 기억으로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 모두 이성을 다 뭡니까? 다 잃어버리고 오열을 하는 거예요. 택시 한 대가 왔거든요. 봤는데 그 통장님의 아들이 죽어서 돌아온 거예요. 택시 안에서. 시골에 갔다가 더워서 수영하려고 하는데 그 계곡에 빠져 죽은 겁니다. 지금 딸도 있고 그 밑에 또 아기가 있는데 그 애는 시험관 나기를 여러 번 시도한 끝에 새로 가진 아기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오늘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절대로 우리는 행복을 추수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에이 리아카 만드는 분이라서 그렇겠죠 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예전에 그 노무현 대통령이 변호사 시절 때 청문회 하는 모습을 저는 아직도 기억하거든요. 그때 저희 부모님들과 주위의 사람들이 얼마나 시원하게 그분을 응원했냐면 네. 그래서 그분이 나중에 대통령까지 되더라고요. 대통령이 된 그분은 지금 살아 계십니까? 여러분 부산의 최고의 뭡니까? 핫 뷰가 뭡니까? 해운대 강안리잖아요. 거기서 불꽃축제 하면 몇 억씩 화약을 터뜨리거든요.
그 강한대교 사이로 불꽃이 팍 터질 때 뭡니까? 저기 영도에서도 뭡니까? 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뭡니까? 우리 집은 강한대교가 보이네 안 보이네 이게 이제 집값을 결정시키거든요. 그 정도로 뭡니까? 예, 핫한 장소가 되었습니다. 그 강한대교 지은 안상인 시장이 지금 살아계시지 않습니다. 그 누구보다 열심히 했고 그 누구보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절대로 뭐냐면 행복을 추수할 수 없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꼭 잃어버린 행복을 회복하시는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음껏 기도하고 마음껏 소원했던 거 추수하시는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모두에게 온 문제 때문에 우리 인간은 절대로 뭐냐면 노력하고 열심히 한 만큼 마냐 추수할 수 없다라는 게 성경의 모든 이야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 이 문제는 우리 사람이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면 오늘부터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저는 교회 나오라 소리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최선을 다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미국의 부자들 이렇게 인터뷰하는 거 보면 이 사람들 정말 대단하거든요. 부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일단 집중력입니다. 이 사람들은 돈의 흐름을 잃는데 모든 24시간 생각을 집중하더라고요. 집중을 하는데 어떻게 집중을 하냐면 커피를 한 잔 먹는데 그냥 사 먹지 않더라고요. 어떻게 먹냐니까 저 집은 왜 잘 되지? 나는 왜 여기서 커피를 먹고 있지? 여 종업원이 예쁜가? 아니면 사장님이 친절한가? 다른 집보다 커피가 맛있나? 그냥 커피를 마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불신자보다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더욱더 의미를 찾으시고 집중하는 시간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 부자가요. 그러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모든 삶 속에서 의미를 생각하는 거예요. 돈하고. 그러면서 그 커피숍이 마음에 들면 가서 테이블에 앉아 본답니다. 이게 풍신한가? 아니면 내한테 맞는가? 아니면 이거는 별로 안 맞네. 그리고 본인이 도전할 수 있으면 경쟁할 수 있으면 차려서 그 단점을 싹 다 장점으로 다 바꾸고 경쟁을 한답니다. 그리고 나서 뭐냐면 본인보다 루저, 쉽게 말하면 가난한 사람들하고 상종을 안 한대요. 왜? 배울 게 없어서. 중요한 건 뭐죠? 24시간 최선을 다한답니다. 단 1분도 1초도 뭡니까? 시간을 허투루 버리지 않는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책들이 나왔잖아요. 로버트 기요사키. 그분이 지금 어떤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그렇게 24시간 우리의 뇌를 가득 채워도 우리는 행복을 추수할 수 없다고 합니다. 스티븐 잡스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아이패드. 죽기 전까지 제가 알기로 췌장암인가 폐암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그죠? 그 고통 속에서도 회사 살리고 제품을 개발한다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성경에서는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의 시작을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저와 여러분이 태어나기도 전에 벌써 첫사람을 통해서 뭡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이요 역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행복하면 되는데 하나님을 떠난 다음에 그 다음에 오는 것이 뭐냐면 눈에 보이지 않게 우리 집에 강도가 들어오고 살인자가 들어오고 사기꾼이 들어오고 도둑이 들어오는 것처럼 어떻게 합니까? 슬금슬금 보이지 않게 들어닥치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재앙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우리는 행복을 거둬들일 수 없다고 합니다. 제 옆집에 저는 김호현인데
제 소꿉친구가 호철이거든요. 이 친구는 우리 집하고 붙어 있습니다. 붙어 있는데 옥상으로 저희 집도 가고 우리 집도 갈 수 있어요. 여름에 이맘때 되면 평상에 모기향 피워놓고 전구 달아놓고 있잖아요. 선풍기 갖다 놓고 이래가 막 밤새도록 놓는, 그리고 자고. 그런 친구였는데 이 친구 아버지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20몇 년을 일했거든요. 그래서 집을 사고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한국에 돌아왔는데 한국에 귀국하고 그때는 화장실을 같이 있었어요. 지금도 그 화장실이 있더라고. 아직 철거를 안 해가지고. 그 화장실에 가다 미끄러진 겁니다. 그리고 머리가 부딪혔는데 뭐 괜찮겠지 하고 그냥 생활을 하신 거예요. 사흘 후에 제 친구가 아버지 식사하세요 라고 이렇게 깨웠는데 안 일어나는 거예요. 나중에 부검을 떠니까 그때 넘어진 충격으로 뇌출혈로 사망한 겁니다. 20몇 년을 저기 중동에서요, 모래밖에 없는 나라에서 내 새끼와 내 가족을 지키겠다고 최선을 다했던 제 친구 아버지가요, 그렇게 사망하셨습니다. 그러면 호철이 밑에 상철이라고 있거든요. 저는 사실 호철이보다 상철이하고 더 친했어요. 호철이 동생보다. 그러면 그 자녀도 잘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상철이가요, 7년 전에 저 줄에 가면 백병원 밑에 삼성병원이라고 있습니다. 그 장례식장에 제가 갔어요. 첫 번째 결혼을 실패하고 두 번째 결혼을 했는데 부채가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스스로 뭐냐면 자기 박에 목을 매달았는데 그 아들이 본 거예요. 너무나도 열심히 살았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결과가 어떻습니까? 그냥 호철이 이야기인 것 같습니까? 우리 동네 통장 아저씨 이야기고 그냥 안상의 시장 이야기 같습니까? 성경에는 모든 사람에게 와 있는데 속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게 어느 날 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처럼요? 시한폭탄처럼. 그래서 시한폭탄을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품고 달려가고 있는데 안 보이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애가 학교 가다가 화물차에 짐 떨어져 가지고 그냥 그 짐에 깔려서 현장에 즉사했습니다. 재앙이 들어닥치고 있는데 사람들은 몰라요. 제가 요즘에 뉴스를 보니까 서핑하러 가서 번개 맞아 죽고 대학생들이, 그리고 뭡니까? 차 급발진해가 죽고, 무단횡단하다 죽고, 자전거 타다 죽고, 그리고 뭐냐면 지나가는 묻지마 폭행한테 맞아 죽고, 새끼 나가 냉장고에 가두고, 그리고 뭡니까? 애가 초등학생이 학교에서 왕따 당해가지고 스스로 목숨을 끊고, 개울가 물에 빠져 죽고, 암에 걸려 죽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온통 죽는 이야기인데, 예. 희한하지 않습니까? 살아계셔서 오늘 예배에 있다라는 게. 예. 저와 여러분들은 진짜 감사해야 될 점 있습니다. 마틴 루터 친구가요, 마틴 루터하고 길을 걸어가다가, 예, 번개가 치는데 마틴 루터 친구 맞아 죽었어요, 현장에서. 네, 그때 깨달았죠. 마틴 루터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네, 이 선악과 아래 다 속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성경에는 요한복음 8장 44절에 신분을 물어봅니다. 열심히 살아가지만 뭡니까? 뒤에서 다 빼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이 뭡니까? 신분이 사단의 뭡니까? 아래 있으니까 뭡니까? 죄와 허물로 다 죽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무슨 죄가 있는데, 예, 그런 도덕적인 죄를 묻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영적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눈에 보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축복에, 그리고 구원에, 그리고 우리 인생 전체에 뭡니까? 계획을 찾는 법입니다. 육신의 것을 찾는 법이 아니에요. 2장 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에베소서 2장 2절에 대전도자 바울이 에베소서에 편지를 보냈는데 이렇게 보냈습니다.
전에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갔다고 합니다. 공중에 권세를 잡은 자를 따라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풍조를 따라갔다고 합니다. 세상 풍조가 뭐가 나쁩니까? 예? 세상에는 돈 많이 벌어서 성공하고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 있고 자식들 성공시키라는 건데요. 나쁜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뭡니까? 이 하나님을 떠난 문제에 얻어 걸리게 되면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면서 살아간다 이 말입니다. 이들을 이렇게 움직이는 뭡니까?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뭡니까? 악한 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 이야기로 듣지 마십시오. 성경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뭡니까? 영적인 재앙으로부터 내가 승리할 수 있는 뭡니까? 내 인생을 생명을 지키고 내 자녀를 지키고 수 있는 인생의 수학을 준비하고 있냐 안 하고 있냐 이제 그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물어보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회복하시는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은 이 사실을 모른 채요 그냥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하면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내용이 뭡니까? 제 친구가 제일 친한 친구가 있는데 예, 뭐 말해도 되겠지 뭐 제 친구인데 뭐 제가 기분 나쁘면 나쁘라 하면 되니까. 이 친구는 어머니가 문현동에서 이 리어카의 수술 진짜요. 진짜 이만큼 쌓아가지고 문현동에서 서면 지나서 부전역으로 해가지고 양정까지 가가 돌아오시거든요. 그래서 그 누구보다 최선을 다해 살았습니다. 그 아버지는 뭐냐면 바람나고 노름에 빠져가지고 도망가 붙거든요. 그런데 자녀가 4명이라. 내 친구는 부끄러우니까 수술을 안 밀었어요. 저는 우리 엄마가 아니니까 밀어줬거든요. 그럼 밀어가지고 졸졸졸졸 부전시장 따라가면 뭐냐면 그 아줌마들이 순대 파는 아줌마, 과일 파는 아줌마, 이런 주전부리 파는 아줌마들이 숯하고 이걸 바꾸는 거예요. 그럼 그걸로 끼니를 때우시는 겁니다. 그걸로 끼니를 때우시다가 이제 숯이 부러지고 있고 상품화가 안 되는 이런 게 있으면 저녁에 뭐냐면 파장하는 왜 그 시래기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거 바꾸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식사하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형님이 있는데 제 기억에 그 형님이 고등학생이었던 것 같아요. 택시 안에서 제 친구의 어머니를 모시고 병원에 가는데 그 택시 안에 숨을 못 얻은 겁니다. 말기암으로. 그래서 저는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우리 동네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어요. 네, 우리 동네에 있는 그 고물상이 있거든요. 정대라는 후배가 있습니다. 술 먹고 마냐면 휘발유 부가 지 불 붙이더라고. 그게 다 죽었어요. 우리 동네가 수준이 낮아서 그런 것 같습니까? 삼풍백화점 무너진 거 못 봤습니까? 제일 수준 있는 동네에. 지금 자이 저쪽고 그 무너져 내리붙다면서요. 공사하다가. 그 위에가 어린이 놀이터라면서요. 그 동네 수준이 있는 동네입니다. 성수대교가 저기 영도에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사람들은 이 사실을 모르고 스펙 열심히 쌓아가지고요. 최선을 다해 달려갑니다. 근데 결혼을 했는데 마약쟁이라니까요. 그 국회의원 김무성 씨 사이가 마약쟁이 아닙니까? 박지원 씨 사이가 서울의 호텔에서 20대 여자하고 마약하다 잡혔잖아요. 그렇게 힘있고 파워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분들은 그 누구보다 스펙이 좋고 열심히 했고 시대의 흐름도 아는 세상의 끝에서 승리할 수 있는 승부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네. 저와 여러분께서 이 사실을 모르면요. 어떤 현상이 생기는 줄 아십니까? 하는 일마다 안 되는 거예요. 열심히 해보는데 하는 것만 안 되는 거예요.
계속 뭡니까? 몸이 아파오는 거예요. 계속 뭐냐면요. 집에 일이 터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무리 노력을 해도 뭡니까? 돈도 안 벌리고 아무리 새끼들한테 잘해줘도 새끼들은 엇나가고 있다니까요. 아무리 참고 배려해도 우리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사람이 변하는 걸 떠나가지고 내가 이상해져 있다니까. 지쳐있고. 자, 이 문제는 이 인간이 해결할 수 없다라고 성경은 창세기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사람들이 그래도 한계를 느낀 사람들이 뭡니까? 찾아가는 데가 뭡니까? 종교잖아요. 종교. 초자연적인 뭔가가 와서 내가 빌 때 거기에서 내가 응답을 얻어야 되는. 그러니까 이게 안 가는 사람들 어디 갑니까? 전문인들한테 가지 않습니까? 그 가가지고 뭐냐면 가스라이팅 당해가지고 집 엄청 사가 폭망하고 주식 사가 다 당하고 요번에 동학 게임이 또 터졌더만 싹 해가지고 싹 들고 갔더만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한 석 달 월급 호주머니 들고 가다가 잊어먹어 보세요. 기분 어떻게 했는가? 그 전 재산을 다 털렸다니까요. 자,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의 응답을 마음껏 확인하시는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8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는 사자가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 합니다. 예, 저는 저희 할머니를 기억합니다. 평생 아버지를 뒷바라지했는데 걱정, 염려, 돌아가시는 날까지 하고 계시더라고요. 예, 돌아가시는데 저희 할머니 숨 멈는데 제가 방에서 옆에 있었거든요. 근데 할머니 딱 숨 넘어갈 때 뭐 했냐면 제가 눈을 탁 감았습니다. 안 보려고. 그래서 옆에 농에다가 머리를 탁 돌리고 이렇게 자른 척 했어요. 그때 저희 형수님이 와서 저를 밀더라고요. 도련님, 아직까지 할머니 내가 움직이니까 하고 싶은 말 다 하시라고. 돌아가시는 날까지 자식 걱정하시더라고요. 네. 이게 인생입니까? 근데 그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이 사망에서 이 우리에게 온 모든 재앙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을 하신 겁니다. 예, 우리에게 뭡니까? 생명을 주시고. 우리는 교회 가서 조금 뭐냐면 경제 좀 응답받으러 가는데 자식이 조금 잘 됐으면 우리 가정의 문제가 조금 해결됐으면 할 줄 모르겠는데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성경에 약속하셨습니다. 네, 구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메시아를 보내겠다 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오늘 뭡니까? 하나님을 떠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기라 하시고. 무슨 말입니까? 사단한테 말이에요. 사단의 권세를 깨뜨릴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이야기합니다. 자폐 자녀를 둔 아주머니가 있습니다. 30 몇 년째 뭡니까? 치유되지 않는 그 아들을 안고요. 그 육신의 나이로는 30대 중후반인데 뇌는 2살짜리라. 생각하는 게 뭐냐면 엄마, 본능적인 생각 삶밖에 못 사는 거죠. 이 아주머니가 진짜 30 몇 년, 40년을 기도한 겁니다. 우리 아들 살려달라고. 그러니까 30년이 좀 넘었을 때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안 살려주셔도 되니까 우리 아들이 죽기 전에 우리 아들 죽고 그 뒤에 하루 뒤에 내가 죽는 걸로 해달라고. 예. 지적 장애자가 그리고 그런 자폐 환자들이 저 JTBC에서 그 JTBC인가 뉴스에서 통계를 냈더라고요.
사망하는 나이가 28.3세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본인을 보호해주고 양육해주는 가족이 없으면 어떻게든 죽는 거예요. 어떻게든. 그런데 열심히 기도하더라고. 예수한테. 어떤 예수요? 예수 귀신한테. 이 말 이해됩니까? 이분 성당단이거든요. 예수 누구요? 엄마가 마리아인 예수. 그래서 그 엄마는 누굽니까? 성모예요. 성모.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자의 후손이라고 합니다. 정자를 받고 태어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평생을 뭡니까? 자녀 문제 때문에 열심히 빌었는데 얼마나 고통스럽게 뭡니까? 30몇 년 동안 잡혀가지고 있는데 지금도 해결 안 됐지 않습니까? 성모가 아닙니다. 마리아는 아버지가 있어요. 요셉이라고. 그죠? 그 마리아는요. 아버지 정자받고 태어났습니다. 집사람하고 우리 애 하도 우리가 밖에 데리고 나갔더만은 유모차 끌고 아줌마가 예쁜 전도지를 주더라고. 아버지의 마음이라 딱 눈치챘지. 아씨. 보니까 안산홍이 냉면 먹고 돌아가신 그분. 그분을 섬기는 그들. 장길자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들. 정자받고 태어난 사람들은 하나님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뭡니까? 그리스도로 오셨는데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된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옛날 약속이란 말입니다.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자,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기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12장에 40절에 보니까 430년간 애굽에 노예가 되어 있답니다. 빠져나올 수 있습니까? 조상 대대로 먹을 거 걱정했는데, 조상 대대로 자식 걱정했는데, 조상 대대로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는 거 빌었는데, 그죠? 빠져나올 수 있습니까? 예, 못 빠져나오는데 모세를 불러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출애굽기 12장입니다. 1절에서 14절의 내용이 뭡니까?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아니면 출애굽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가지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요, 죄송한데 피 안 바르면 안 된답니다. 못 빠져나온답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왕이 못 알아듣잖아요. 아니 종의 식민지 포로 애굽에 노예된 사람들의 말을 어떻게 듣습니까? 그것도 자기한테 잡히면 죽는 현상수배자인 모세의 이야기를. 그런데 모세 이야기가 맞았습니까? 바로왕 이야기가 맞았습니까? 바로왕은 모든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맞죠? 애굽에 있는 건 전부 자기 거죠. 애굽에 있는 모든 땅, 모든 것이요 자기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10가지 재앙 하나님의 말씀을 떼내는데 모세가 뭡니까? 첫 번째 난 거는 다 죽는다고 했잖아요. 그 모든 걸 다 가진요 바로왕이 소를 치고요 경제를 치니까 어떻게 됩니까? 동공이 흔들리기 시작해. 그리고 뭡니까? 아들이 죽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지러지는 겁니다. 전 세계를 다 가진 그 바로왕도 뭡니까? 묶여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피 발라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 받았지만 오늘 상태도 출애굽하시는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뭡니까? 신약 시대에 약속이 성취가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뭐라고요? 그리스도로 오셨다고. 네. 이 말을 사람들이 우리 멤버는 잘 아세요. 또 아시는 분들도 많고. 요한일서 3장 8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사단의 권세를 깨뜨린 만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 만나는 길로 선지자로. 그래서 이 사실이 믿어지고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나는 아는데 아는 거하고 믿고 인도받는 건 다른 겁니다. 네, 제가 아는 사람은요, 진짜 믿는 분인데 본인한테 진짜 생명의 위협이 오는데도 뭡니까? 복음을 선택하더라니까요. 사람들은요, 자존심 탁 상하니까 복음이 없어져 버려요. 복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거죠. 그냥 기독교 성경 안에 있는 그리스도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로 끝나면 되는데 늘 똑같은 문제로 자꾸 자빠진다라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완벽한 축복을 뭡니까? 주시려고 하시는 겁니다. 누구 것으로? 저와 여러분과 모든 믿는 자들에게. 자, 창세기 39장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자, 여러분이 팔려서 지금 죽으러 가는데 이 속에서 하나님이 누려집니까? 그러면 진짜 축복된 인생입니다. 진짜 집에 차압딱지가 들어오고 완전히 막 빚쟁이들이 달려오는데 그때 하나님이 믿어진다? 저와 여러분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럼 안 믿어지면 가짜 사람이냐? 그게 아니라니까요. 자, 그런 식으로 논쟁을 하시면 안 돼. 그게 아니고 그만큼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겁니다. 네. 제가 어느 날 이 축복이 싹 들어오니까 어떻게 되냐면 문제가 터졌는데 옛날에는 어떻게 했냐면 어이구 저거 어떻게 하지? 저 어떻게 메꾸지? 이랬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탕 터지니까 이제는 뭐가 되냐면 하나님 왜 터뜨렸죠?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이유가 뭡니까? 이 말 이해되시겠습니까? 잘 안 됩니까? 예, 저와 여러분이 이 축복을 진짜 영혼에 새기시는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여호수아서 1장 5절에 뭐라고 됩니까? 모세와 함께 했던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이 유대인을 출애굽시키고 이스라엘 민족을 그리고 뭡니까?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지도자에게 최고의 축복이 뭐였냐니까 사람들은 홍해가 갈리고 만나가 오고 메추라기가 오고 뭡니까? 갈증을 풀 물이 오면 할렐루야 했는데 하나님은 모세와 함께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차세대 여호수아한테 뭐라고 합니까? 앞으로 죽음의 위기가 많이 오는데 최고의 축복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절대로 끝까지 버리지 않겠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회복해야 될 축복이 뭡니까? 우리 아들이요. 저기 가서 두드려 맞고 왔어요. 두드려 맞고 왔는데 제가 이거 몰랐으면 뭐라고 했냐면 가자 아빠가 복수해 줄게. 내가 싸움이라도 못 이기면 그 집 앞에 똥이라도 내가 싼다. 이 마음으로 저는 갑니다. 저는 그럴 수 있습니다. 예, 맨정신을 못하면 술 한 딱 2병만 먹으면 옛날에 경찰도 안 무서워했습니다. 저는 그런 존재입니다. 근데 오늘 애기 탁 들어오니까요. 우리 아들한테 물어봤어요. 왜 이리 니한테 벌어진 거 같냐고. 하나님이 왜 살아계셔서 니한테 억울함을 줬냐 말이야. 이걸 못 찾으면 너는 평생 이렇게 살아야 돼. 저와 여러분은 오늘 가정에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까? 소통이 안 됩니까? 가족이 소통이 안 됩니까?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나와 소통 안 되는 그 하나님의 마음. 응답이 안 옵니까? 안 오는 게 아닐 겁니다. 다른 데 집착되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뭡니까? 오늘 최고의 축복으로 역사하는데 이 축복을 탁 놓치는 순간 뭡니까? 오늘은 지옥으로 바뀌는 거예요. 제일 우울한 날이 되는 겁니다.
술을 이렇게 딱 드시면서 하는 사람한테 술 한 탁 빼뜨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축복인데 안 가져온다고 마음이니까 고래고래 가음지고 다 데려 부숴뿐다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가는 모든 인생에서 뭡니까? 하나님은 눈도 안 감고 잠도 안 주무시고 뭡니까?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누가 믿고 이 언약을 굳게 잡았습니까?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의 말이 단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답니다. 그때 뭡니까? 계속 공격당하는 이스라엘, 뭡니까? 문제가 끊어지지 않는 이스라엘의 뭡니까? 전쟁이 멈췄다 이 말이에요. 미스바 운동입니다. 사무엘상 17장에. 저와 여러분이 진짜 오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누리시는 순간 뭡니까? 지금까지 왔던 수많은 뭡니까? 문제들이 축복으로 싹 바뀌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안 보이십니까? 풀무불에 들어갔을 때 모든 사람들이요 다 죽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죽었습니까? 이 축복을 모르면 불이 와도 뭡니까? 문제고요. 억울함이 오고 누명이 오고 사자굴에 들어가도 뭡니까? 그건 죽음인 겁니다. 자, 이때 뭡니까? 이 사무엘한테 기름 부음을 받은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사무엘이 기름 불병을 가져다가 기름 부음 그날 이후에 다윗에게 여호와의 영이 크게 감동되니라.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는데 우리가 보이면 안 됩니다. 여호와의 영이 감동되는 삶을 사시는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어느 날 알았습니다. 저기 가면요, 요 동해 라인에 가면 그 왜 집을 개조해 가지고 엄청 예쁘게 만들어 놨어요. 가니까 레트로 느낌으로 해가지고 남녀노소 누가 와도 뭡니까?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만들어 놨어요. 왜 그렇죠? 그분 머릿속에는 전부 그 생각인 거예요. 네, 누구나 와도 편히 쉴 수 있는 많은 생각을 했겠죠. 네, 저희 아버지가 돈 떨어지니까요 곳곳에 돈 다 쑤시고 다닙니다. 예, 우리 동네 포장마차 아저씨는요 마누라까지 두드려 패더라니까. 왜? 술 안 가져온다고. 무슨 이야기입니까? 마귀가 심어놓은 선악과대로 인생은 연출이 되는 겁니다. 여호와의 영에 감동되시는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네, 저와 여러분께서 하나님께서 성경에 당신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뭡니까? 20절에 세상의 모든 민족으로 통틀어서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축복이 회복되시는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오늘은 맥주절입니다. 인생의 참된 맥주절의 응답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 살았지 않습니까? 근데 피 바를 때 출애굽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애굽보다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한 게 아니라 어디로 갑니까? 광야로 밀어였구네. 아니 교회 좀 갔더만은 우리 문제 해결될 줄 알았는데 이 가니까 없는 돈에 더 헌금 내라고 피곤해 죽겠는데 자꾸 전도하자 해서고 만날 예배 오라 해서고 그것도 모자라 우리 집에서 예배 드리자 해서고 이상한 집단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광야에서 뭡니까? 가면 다 죽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죠? 하루도 못 사는 현장인데 맞잖아요. 저 오늘 가가지고 햇빛 좋은데 저 딱 그 소데라시 하고 수영복 다 입고 저기 해운대에 누워 계셔 보세요. 한 5시간만 물 없이 파라솔 없이 선크림 없이 그렇게 이번 여름을 해운대에서만 지내보는 겁니다. 사람이 살 수 있는가 없는가. 40년을 걸어가는데 중요한 건 뭡니까? 사람들이 절대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때 뭡니까? 사람들의 생각이 다 깨졌잖아요.
77이 49, 77절 아닙니까? 50일 만에 뭡니까? 보리를 거뒀어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77절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모든 생각이 다 틀렸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절대 불가능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뭡니까? 확인하게 되었어요. 여호와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걸. 저와 여러분이 오늘 가는 현장에, 가정에, 산업 현장에, 가문에 답도 없고 희망도 없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뭡니까? 함께하는 증거를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그게 맥추절입니다. 그런데 뭡니까? 한 번으로 끝날 줄 알았는데 뭐죠? 수장절입니다. 창고에 차 붙네. 무슨 이야기입니까? 오는 문제마다 전부 다 불가능한 일인데 사람들은 전부 다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는데 거기서 답 다 잡죠. 뭐죠? 보좌의 축복. 저희 집에 오는 애들 특징이 뭔지 압니까? 엄마 아빠한테 쌍욕하는 애들입니다. 선생들은 답 없다고 합니다. 근데 저한테는 답이 와요. 저는 기 자르고 원조교제 하는 애들하고 잤어요. 육신적인 그런 거 말고 이상하게 보네. 함께 했다고. 함께. 마가복음 3장 13절에 15절 주께서 원하시는 자들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죠? 원하시는 자를 부르셨는데 12이 나온지라 그들과 함께 있고 보내서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쫓는 권능도 있게 하려 합니다. 제가 그 애들하고 있어 봤잖아요. 왜? 세상이 다 버렸는데. 학교, 부모, 경찰까지. 그런데 뭡니까? 불가능했습니까? 지금 서울에서 예배 잘 드리고 있어요. 자,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 앞에서 말씀이 딱 박히고 말씀 따라가는 맥추절 응답이 시작되는 은혜 있으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도 못 믿겠습니까? 다윗 보세요. 시편 23편 1절에 4절의 내용이 뭡니까?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시다 이랬잖아요. 다윗이 편안하게 살았습니까? 사울은 24시간 뭡니까? 왕자리밖에 없습니다. 24시간 죽일 전략밖에 안 썼다니까요, 다윗은. 그런데 부족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죽음의 상황까지 있는 상황이 있더라도, 위기가 왔더라도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족함이 없어질 겁니다. 이게 뭐죠? 하나님이 이 부족을 다 치우는 맥추절 응답이 시작되고 있고 역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때 뭡니까?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내 영혼의 소생을 시키며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의의 길로 인도한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의 지팡이와 주의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나이다. 지팡이가 뭡니까? 넷째입니다. 그죠? 양들은 수영을 못합니다. 근데 물을 먹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합니까? 이 지팡이로 수심을 체크하고 양들을 물을 먹여야 됩니다. 아니면 어떻게 됩니까? 다 익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의식주를 다 책임지고 계십니다. 막대기는 뭐죠? 네, 호텔입니다. 감람나무에서 나는 줄기에서 나오는 거죠. 골프채 저는 안 잡았는데 그렇다고 그 헤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는 왜 필요합니까? 허리에 딱 차거든요. 왜? 맹수들이 달려오면 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뭡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 저와 여러분을 생각과 마음을 계속 흔든다 이 말입니다. 뭘 통해서? 사람과 사건과 많은 일들을 통해서 다 속인다 이 말입니다. 보호하고 계신다. 사울이 그렇게 나를 흔들고 그렇게 충신이었던 요압이 나를 속일 때, 그죠? 내 사랑하는 아들, 셋째 아들 뭡니까? 넷째 아들입니까? 셋째네. 죄송합니다. 아도니아가 넷째니까. 셋째가 죽었잖아요. 압살롬이. 첫째도 죽었어, 암논. 둘째는 역사에 없어. 죽을 거라고 추측합니다. 피바람이 불어오고
자녀들이 죽어가는데도 뭡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다 예측하고 다 피해갈 수 있으면 이거 안 해도 됩니다. 하나님 지팡이 왜 필요합니까? 알아서 해결하면 되지. 그런데 이 문제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 축복을 나의 것으로 만드시는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마가복음 16장 17절에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믿을 때 이런 표적이 나온답니다. 그들이 내 이름을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무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하나면 모든 인생의 해답을 얻는 새 방언이 터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뭡니까? 가족과 일들이 속여왔던 그 고통들에서 뭡니까? 사단이 묶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때 뭐가 보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죠. 어떠한 독을 마실지라도 전부 하나님의 발판과 계획과 축복을 다 찾아내는 뭡니까? 믿음의 선진들이 누렸던 그 영적인 충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누굴 만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서는 모든 뭡니까? 예정대로 축복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께서 이 축복을 충분히 담을 수 있는 자격이 됩니다.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원하셨다고 합니다. 마음껏 받는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